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그들이 제자인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성령에 대해서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들의 삶에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4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즉, 이 제자들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외친 것처럼 누구든지 죄 지은 자는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이야기죠. 이 세례는 왜 이 회개의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하는가?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죠. 이들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 앞에 한 가지 그 단서가 나와요. 어떤 예수의 이름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 주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으로서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그 메시아로서 믿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세례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고 침례교에서는 또 침례라고 합니다. 어쨌든 명칭은 다 다르게 쓰지만 사실 이 세례의 의미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세례와 침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의미는 하나예요. 무슨 의미예요? 원래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이 침례라는 의미가 뭡니까? 죄를 씻는다는 게 와싱의 의미가 아니에요. 밥티조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물에 싱크, 완전히 담근다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것에 대한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새로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것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6절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이 일이 없고서 바울이 안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그들의 고백과 결단과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결단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6절에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대요.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 12사람쯤 됐다고 얘기해요. 남자만 12사람이니까 여자들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까지, 여자들까지 치면 2배에서 3배의 숫자, 즉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전체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개인이 성령 받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각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에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으로 묶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었다. 그런데 이들이 안수받고 성령 받았다. 라고 단순히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못 받았느냐? 성령을 알지도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예요. 그냥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결과로 나타난 거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뭔가 그들이 변해야 되고, 그들이 뭔가 바뀌어야 되고, 그들이 뭔가 새로워졌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을 그냥 나의 메시아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오,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삶으로의 회개가 이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개인도 아니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공동체 전체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 매튜라는 이 청교도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이죠. 그때 썼던 Almost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어요. 갑자기 영국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오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게 Almost Christian이에요. 이 책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에 있어요. 성경의 내용, 신뢰들을 살펴보아서 어디까지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크리스찬과 똑같은 신앙생활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했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알았어요.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회개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도 받았어요. 그들이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최종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의 핵심은, 단서는 불법이라고 주님이 선고하신 데 있어요. 뭐가 불법입니까? 일리걸이라는 거예요. 뭐가 불법입니까? 여러분, 은혜 다 받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 매튜 목사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는 주님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 흡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완전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님과의 연합, 생명,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느 경우까지도 가능한지를 적어놓은 책이 그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사실 이렇게 말이 제가 더듬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면 주인으로 따르는 게 당연하니까 저도 입에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주로 따른다는 게 입에는 배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나의 삶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이 오자 그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할 이유가, 스트럭을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확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메시아심을 믿고 따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던 그 일에 대해서 단순히 너희가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구나, 너희가 은사가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능력을 받자, 너희가 은사를 받자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전에는 너희가 주인된 인생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사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아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까지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이익과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모든 결정의 근본이라면 그것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쇼업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거듭났다면 그냥 본능적으로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 내 자신이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말씀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해야 되는데 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이라면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예, 필요합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지요. 주님이 말씀이신데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죠. 깊은 말씀의 은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깨달아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영적인 능력이 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 중심적인 태도의 회개, 변화가 없다면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는 만큼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그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만큼 더 우리는 교만하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더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더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기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것을 닦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를 건축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그 진리는 그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지적인 것으로 깨달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무디, 유명한 시카고의 전도자 무디가 옥스퍼드에 아주 석학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설교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장조차도 없었던 무디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 연단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려는 순간 전부 다 짜고 의자를 뒤로 돌아 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돌아선 그들을 향하여 무디는 화려한 미사 여구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만 순종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무디가 그들의 뒤통수를 향하여 그들의 차가운 싸늘한 그들의 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결국에 그곳에 있던 학생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이런 학위와 이러한 일들과 글쎄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매번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누가 내 인생에 누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영광과 권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회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 어떤 것 위에도 우리의 인생,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만을 사모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이 사람을 위로할까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각기 다른 주에서 흑인 2명이 백인 경관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흑인들의 주도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흑인의 생명도 귀하다. Black Lives Matter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단체가 주도하면서 7일 오후에 8시 45분 1,000명의 시위대가 텍사스 달라스 시청에서 800m가량 떨어진 거리를 행진하던 중에 한 건물에서 흑인 저격범의 조준사격으로 경찰 5명이 죽었습니다. 7명이 부상을 입는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 72명의 경찰이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경찰 희생자를 낸 사건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경관의 총에 맞아 죽은 그 흑인 남성도 그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라. 흑인 저격범의 총에 맞아 죽은 백인 경찰도 그들의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어머니 통곡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누가 저들을 위로하겠습니까?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나 그 죽어가는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목적지가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거기에 한 여인이 통곡 소리가 온 성을 진동하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발인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 소리를 주위 사람들이 막지를 못해요. 함께 눈물을 흘려줄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관에 손을 대니 사람들이 멈추는지라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 행렬이 축제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죽은 문제를 이 땅의 병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시면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소리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기적과 위로를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남편을 죽었어요.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그 의지하던 남편 죽고 이제 소망이 아들 하나인데 여러 아들 중에 하나 독자입니다. 그 한 아들이 또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떤 병으로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젊은 아들, 마지막 소망인 아들이 죽고 그 장례를 치르는 이 여인은 이젠 살았으나 송장과 같은, 살아있는 송장 같은 그런 신세예요. 통곡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죽은 자의 행렬이 이제는 장지를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생명의 행렬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은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을 만나면서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들,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우리 인생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우리의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통곡하던 그 눈물을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위로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듯이 앞날이 너무 암담한 현실 앞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가슴에 슬픔을 가득히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시고 손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뉴저지에 열리는 총회 임원에 갔다가 마지막 날 모든 회의를 마치고 그 그라운드 제로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에다가 뭐 쌍둥이 빌딩 못지않은 빌딩 짓는다고 말이지 뭐 그라운드 제로 사진 찍고 이랬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쌍둥이 빌딩은 그 건너편에 짓고 있었고 하나는 지어졌고 하나는 짓고 있었고 거기는요 완전히 큰 웅덩이를 파놨어요. 그 거대한 웅덩이에 빗물처럼 쏟아지는 폭포를 만들어 사면이 폭포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벽인데 그게 3,000여 명의 당시 사망자 실종자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웅덩이로 쏟아져 내리는 물길이 그 부모님들의 가족들의 눈물같이 여겨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랐어요. 부모님들이 그 길을 찾을 때마다 그 형제들이 찾을 때마다 그 새겨진 이름을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울었겠나.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여러분, 부모님이 죽으면 산에 묻습니다. 그린 힐스에 묻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요. 죽는 날까지 부모님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자식의 죽음 앞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부모들의 눈물과 통곡을 우리 주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를 지켜보시던 주님, 분명히 우리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흐느낌, 우리의 영혼의 흐느낌을 주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통곡과 눈물을 보시고 들으셨다. 주님이 다가가신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13절에 보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권세의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님이 괘씸히 보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다 뺏기는 것입니다. 바닥에 추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암담한 상황 속에 처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살 길이 열리는, 회복되는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 계수하는 죄를 범하면 인구 센서스 조사가 뭔 죄입니까?
그러나 동기가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뒷전에 몰아놓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내가 의지하는 칼 뺄 만한 군사 장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 헤아리고 있으니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의지하는 인간 의지, 인본주의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자, 인구 개수가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10만, 남유다의 47만, 도합 157만이 개수됐습니다. 개수할 만하네, 생각해보니. 지금 한국이요, 군사가 67만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땅하고 경상북도 합친 것만한 땅덩어리에 157만의 칼 뺄 만한 장정인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개수했다는 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벌 내릴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만 그를 섬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라 했어요. 하나님을 둘째 자리로 밀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마지막 자리에 두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니면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올려놓으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물질, 명예, 그거 둘째 자리에 놓고 우리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리에 놓으면요, 그 물질, 그 명예, 그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쳐서 하나님을 다시 첫 번째 자리로 올리시도록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윗이 그토록 의지하던 군사들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네가 의지하던 군사들은 내 손에 달렸다.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이 죄 없는 백성들은 왜 죽이십니까? 울면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빨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 제물을 드려라. 급히 올라갔습니다. 기본에 산당이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을까? 거기서 왜 예배 드리라 했을까?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물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예배 드리니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고 재앙의 천사가 칼을 꽂았습니다. 재앙이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 자리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 결국 역대하 3장 1절에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돈으로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교만했다가 자기 의지했던 그 군사가 7만 명 하루아침에 죽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나님만 첫째 자리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가라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근데 민망히 여기사가 스프랑크니스데에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사예요. 똑같은 헬라어인데 어떤 구절에는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하고 어떤 구절에는 민망히 여기사로 번역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에서에게 떠나고 깨끗하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문둥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의 심장이 움직였다라는 뜻의 해석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그를 향해 박동이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뛰기 시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33년의 생의 마지막을 발가벗겨 오시고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그 십자가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느냐?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높은 보좌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계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스프랑크니조마의 죄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 주님의 심장이 움직여 이 땅으로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이 땅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마지막 주여 삼창한 후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회도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설교도 한순간순간 움직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세상 죄악마귀의 은혜를 이길 수 없고 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고의 문제를 안고 십자가 밑에 나와 한나처럼 살피우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나 인생을 진동하는 독자 이런 어머니의 통곡 소리 듣고 불쌍히 다가가신 우리 주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계불능의 문제를 안고 눈물로 나아가면 나 인생 과부의 통곡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신 기적을 오늘 이 예배에게도 똑같이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울지 말라 위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거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자 읽고 죽은 장례 치르는 그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듣고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Don't cry, 울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말씀. 오늘도 아침에 루이지애나에서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흑인이 이제 백인 3명을 죽였어. 경찰관을. 그것도 4명이 중태예요. 이미 7명의 흑인과 경찰관이 죽은 이 사태로 나라가 그냥 온 나라가 수심에 잠겨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제 경찰관들은 초비상입니다.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백인과의 싸움이 벌어요. 여러분, 미국 역사의 가장 위기입니다, 이게요. 자,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 죽은 자식을 안고 지금 통곡하고 있을 그 어머니들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Don't cry, 울지 말라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은 고해라 그래요. 눈물의 바다라 그럽니다. 남몰래 흘릴 눈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때로는 가슴을 쥐어짜면서 흐느낄 때가 있는 불쌍한 인생을 향해 내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해, 내 아내도 나를 이해 못해, 자식과도 대화 안 돼요.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울지 말라 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살아가는 일을 잃고 좌절하는 인생에 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정말 인생의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 절망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48년에서 1928년까지 살면서 독립군 후원자였던 백선행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찬으로 16살의 과부가 되었어요. 일평생을 그는 수절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 끝에 모은 재산을 유경사업에 바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에 여성으로는 한국 최초의 사회장을 지낸 사람. 이분이 한 번은 대동군의 모래밭을 사기를 당해서요, 평당 10전도 못 되는 것을 30전에 갖다 팔았습니다. 일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땅 샀는데 사기당한 겁니다. 그래서 평양 땅에는 백과부 이제 망했다, 백과부 망했다 소문이 나갔습니다. 백선행 여사는 기가 막힌 그 슬픔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샀는데 그게 전부 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 슬픔의 시간에 한나처럼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일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한 사업하려 했는데 내 일생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다 사기당했습니다. 황무지를 쏟고 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 이 고통과 아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황무지가 샀던 그 황무지 땅이 시멘트, 양질의 시멘트 재료가 나오는 땅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일본 사람 오노나라는 사람이 평당 30원에 그걸 주고 샀습니다. 30전에 산 것을 사기당했다고 울며 기도했더니 30원에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배가 넘는 땅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백선행 여사의 재산이 갑자기 100배가 넘게 된 겁니다. 불운한 거예요. 거부가 되었어요. 이야기 쉽게 얘기한다면 평당 10불도 안 되는 땅을 30불에다가 샀어요. 사기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그게 양질의 땅, 기가 막힌 보화가 있는 땅이라 해요. 평당 3,000불에 팔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팔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기가 막힌 슬픔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으로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선행 여사는 그 돈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유경사업과 구제사업에 전 재산을 다 바친 겁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않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보배로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되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요 백선행 여사의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100배의 축복으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요 나인성 과부의 통곡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애통하는 기도 들으시고 다가와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은 반드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권세자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관에 가서 손을 대시고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은 바로 창조자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는 혼돈 카오스의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이 쫙 나타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지만 아직도요 살아있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나 낫기 원하지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 그래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요. 이 청년은요 완전 죽어버렸어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창조주의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을 귀가 막힌 자들 주님이 말씀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예배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우리 환경의 병 우리 주님이 다 고쳐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 자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셨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7교회의 사이를 다니시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여러분 촛대는 7교회인데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7뼈를 붙들었으니 7뼈는 7교회의 사자라.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마이크를 통해 말씀 선포할 때 병든 자 죽은 자 문제 병든 문제 죽은 문제 다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큰 기쁨을 안고 예배 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 전할 때 마지막은 큰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배의 끝은 큰 기쁨을 안고 일어나야지. 기쁘게 들었다가 무거운 짐 안고 나가는 건 예배 실패입니다. 무거운 짐 안고 왔다가 다 내려놓고 큰 기쁨으로 일어나야 그게 바로 예배 제대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큰 기쁨을 안고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 손잡고 나가는데 왜 슬픔과 염려를 그대로 갖고 나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위에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승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하고 끝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 살아났으니 이제 내 거다 하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미의 품에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지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180도 돌아서 그 어미 집으로 가서 아마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큰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문제 있는 자녀라도 변화되어 여러분 부모님 품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죽은 문제, 절망적인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점점 꼬이는 문제도 회복되어 살아서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 돌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예수님 만난 후에 하늘 날아갈 때까지 이 땅의 사명 감당하는 동안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자녀를 돌아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본다는 게 뭡니까? 재물이 좀 많이 생겼다. 내 주위에 날 도울 사람이 많이 생겼다. 내게 높은 자리 생겼다. 명예가 생겼다. 권세가 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한 인격자가 오셨다. 그게 누구냐?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죽을 병, 난치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게 부귀영화 없어도 세상에서 큰 성공을 못 거둬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고 기도하면 언제나 내게 응답 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역사하신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난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잔, 기쁨의 잔, 찬송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늘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찬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죄짐이